네, 이 시간에는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 우리는 지금 로마서 9장에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봐야 돼요. 이 로마서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동안 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는지,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는지, 이 큰 질문 앞에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4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하여, 그러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약속이 완전히 깨졌느냐? 이 질문이죠. 자, 이스라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죽였어요.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없던 것이 되느냐?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였지만 이스라엘이 전부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들은 메시아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의 신실한 증인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직도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냐? 그러면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편애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의롭지 않다. 구원하려면 다 구원해야지.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것도 결코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 기본 베이스가 뭐냐? 사랑과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 못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불의하냐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도 아니라면 왜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느냐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내가 다 구원할 거야. 그러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왜 혼을 내냐는 거죠. 그냥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하시면 될 걸. 이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사도 바울의 대답은 대단히 특이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예로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도 모세와 바로를 갖다가 예로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의 세 번째 질문에서는 논리로 대답하지 않고 책망을 하십니다. 자, 책망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따지는 것들은 누가 따지는 거예요? 주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따져요. 나는 100% 구원 받는데 저기 아무개는 구원을 못 받는데 그 아무개는 왜 구원 안 하시냐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의인은요, 자기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는 할지언정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반면에 죄인은 말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그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에 의하면 뭐예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씩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다가 세 번째 질문에 와서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물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물어요. 이 어리석은 논쟁이죠.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참 불우하게 자랐어요. 어려서 버림을 받아가지고 자기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나는 부모가 존재했느냐, 존재하지 않았느냐 이거 물어봅니까? 당연히 존재하죠. 부모가 존재하니까 자기가 태어났죠. 그러면 이 아이는 뭐라고 질문해야 맞아요? 내 부모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해야 맞아요.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아이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할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질문을 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20절의 답을 뭐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자꾸 엉뚱한 말을 되풀이하면서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대화하던 걸 중단하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그랬잖아요. 이 사람아. 그거예요. 그 본문 20절에서 이 바울은 이건 더 설명할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하여 또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설명이 뭐냐?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 자,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이 비유에서 토기장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릇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의 진흙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진흙덩어리로 만들어진 그릇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찬양 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이 몸뚱아리, 뭐 주름 생길까봐 막 크림도 바르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값비싼 옷도 걸치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몸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진흙을 잘 반죽을 해서 하나님의 그릇인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그릇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열이면 열 다 달라요. 어떤 그릇은 큰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작은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자주 사용하는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이따금씩 꺼내서 사용하는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평소에 막 사용하는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요 그냥 찬장에다 두고 구경만 하는 그릇도 있잖아요. 참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자, 진흙은 다 똑같지만 토기장이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나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예술 작품이, 저는 가끔 보면은 막 물감을 갖다가 막 짓뿌리고 그 다음에 붓을 갖다가 막 이거는 나도 하겠어요. 근데 그게 또 유명한 작품이래요. 난 도대체 그게 왜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유명한 작품은 그냥 사실 사진같이 똑같이 막 그리는 거, 이런 거는 이해가 가요. 그건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막 피카소 같은 사람의 그림은 어때요? 눈 하나는 이쪽에 가 있고 하나는 이쪽에 가 있는데 그게 하나에 막 몇 억씩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림을 그린 예술가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 여기 왜 이런 색을 칠했냐고 따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따질 수 없어요. 왜? 그건 예술가의 고유의 창의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던져가지고 주물럭거려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를 헬라어로 뭐라 하냐? 포이에마라 그래요. 이 포이에마의 뜻이 뭐냐? 창작물, 예술작품, 걸작품이에요.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 시를 뜻하는 포임이에요. 포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성의 없이 주물럭거리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창작물이에요. 걸작품이에요. 예? 예술작품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피카소의 그림이 이해가 안 되듯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졌듯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만드셨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눈 좀 크게 만들어 주셨으면 어려서부터 놀림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맨 별명이 단축구멍, 새우눈 막 그래요.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 흔적기관이에요. 여러분, 생물 시간에 흔적기관은요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진 거예요. 제 별명이 흔적기관이었어요. 하여튼 뭐든지 눈에 관계된 거. 자,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눈 좀 크게 만들어 주시죠. 나 좀 부잣집에서 태어나게 해주시죠. 나 머리 좀 똑똑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렇게 따질 수 있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자주 해요. 제가 만약에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제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 잘생기고 눈도 크고 키도 크고 다 좋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저 안 바꿀 거예요. 전 지금이 좋아요. 전 지금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인간의 주권을 무시해도 되는 거냐? 인간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지 이런 걸 전혀 감안하지 않고 하나님 맘대로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 때문에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은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이 자리에 없는 거고, 그 자유의지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 이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1965년 강원도 황지라는 곳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원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다가 2002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천덕이라는 신부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자서전 겸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뭐가 나왔냐? 개척자의 길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이 대천덕 신부님이 믿음을 설명하기를 믿음은 모험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은 모험이다. 참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해요. 한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오던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 진입한다. 이건요, 또 내 욕망대로 살던 사람이 내 욕망대로 살던 삶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건 확실히 모험이에요. 여러분, 내가 편하게 사는 건 모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내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헌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모험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모험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모험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세상의 모험은 뭡니까? 그 끝이 의미 없게 탕진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물을 찾아 모험을 떠났는데 일평생 보물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찾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너도 나도 다 하죠. 그죠? 근데 보물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하는 모험은요, 결과가 확실해요. 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람도요, 돈 많고 계급이 높은 사람이 가난하고 비천한 집에서 살으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가난한 마을에, 그 다음에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 말 먹이통에서 태어났잖아요. 말구유에서. 예? 이게 얼마나 엄청난 모험입니까? 더욱이 더러운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옷도 다 벗기우고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창에 찔리고 그렇게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모험입니까? 전 솔직하게,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저보고 그거 하라 그러면 전 못해요. 전 겁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험을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우리 사무엘상에서 나오잖아요. 골리앗과 맞서서 싸워요. 자, 자기보다 덩치도 월등히 크고, 자, 다윗은 군사훈련도 받아보질 못했어요. 근데 골리앗은 장군이에요. 무기도 좋아요. 그런데 뭔 근거로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갔을까요? 다윗은요, 시편을 읽어보면 천년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실 것을 미리 보고 알고 믿었어요. 게다가 다윗 자신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언했잖아요. 따라서 다윗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께서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나 역시도 책임져 줄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게 모험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요. 근데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은 못 맡겨요. 하나님께 맡겼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 그러면서 못 맡겨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못 맡겨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뭐냐? 믿음의 모험이에요. 믿음의 모험. 하나님께서 나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면 그 믿음의 모험이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어요. 갈릴리의 어부 출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부가 자기가 물고기 잡을 때 사용하는 배와 그물을 버렸다. 이건 대단한 모험이죠. 자기 생존 도구인데. 게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까지 끌어다가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근데 모험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빈민으로 살다가 가진 것 없이 빈민으로 떠나가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한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모험입니까?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모험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모험 못해요. 내 것이 얼마나 아까운데.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인생도 아깝고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만큼 모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베드로에 의해서 사도행전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요, 가만히 있었으면 바울의 가문이나 또 공부한 학력이나 경력 등으로 볼 때 유대교에서 출세길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그걸 갖다 다 차버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목이 잘려요. 목이 잘려. 왜? 예수님 따르느라고. 예수님 증거하느라고. 모험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역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험을 하는 것을 갖다가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어떤 신앙의 모험을 하고 있는가? 뭐 우리 집안이 2대째, 3대째, 4대째 신앙생활한다 그런 거 말고,
내 직분이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그거 말고 나는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험을 하는가, 얼마나 내 신앙에 내 인생을 거는가, 얼마나 예배에 내 인생을 거는가, 중요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험을 못해요. 왜? 자기 인생이 불완전한데 모든 기준을 하나님도 자기 같을까봐 불안해서 못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에 대하여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복이 돼요. 연약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든지 연약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세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도 좀 큰 회사 사장님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로 하나님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릇으로 만드셨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전부 잔치할 때 쓰는 그릇이면 우리 평상시에 밥은 뭐에다 먹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귀한 그릇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 새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뭐냐?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이 본질 모르면요, 교회 다니다 끝나요. 교회 다니는 것과 신앙생활은 달라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하는 거예요. 모험을. 일주일에 달랑 교회 한번 와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에 난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이 20년 30년 40년이 되면은 난 하나님 앞에 맡겨본 적이 없는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걸,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만든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설명으로 본문 22절로 2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거 뭐 기니까 읽다가 앞에 내용 다 까먹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두 절을 갖다가 우리 잘라서 한번 보자고요. 먼저 22절을 보니까 뭘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알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목적은 그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그 반대의 경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 잘못된 거냐?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본문 22절과 23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22절에서는 뭐가 나오냐? 우리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나와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 다음에 본문 23절에서는 뭐가 나와요? 빨간색. 시작.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정리하면서 본문 24절에서 그릇이 뭐를 뜻하느냐를 설명해요.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본문 22절에서는 어떤 그릇이 있어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뭘 뜻할까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방인. 그 다음에 23절에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누구를 뜻해요? 유대인. 예. 그래서 본문 24절에서는 선택받은 유대인도 있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잘못하신 거라고 책망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 나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나는 지옥 갈 사람인데 왜 나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멸망받기로 예비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멸망치 않는 은혜예요. 예. 긍휼을 얻게 되어 있는 사람은 또 어때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선택받은 나뿐만 아니라 저 선택받지 않는 이방인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히 좋으신 분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방향을 잘못 돌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마땅히 구원받기에 합당한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설명은 뭐냐? 앞에서 바울이 얘기한 이 모든 얘기가 바울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말씀일까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요, 자기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다 구약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대표적으로 두 곳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는 호세아서의 말씀이고 하나는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 중에 오늘은 호세아서에 나온 말씀만, 인용한 말씀만 살펴보고 이사야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본문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한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닌 자, 즉
이방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백성이라 그럴 거라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도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사랑한 자로 부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이방 지역들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이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이건 다 뭐냐? 이방인을 뜻해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대동강을 통하여 기독교가 들어오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순교의 피를 뿌리게 하시고 그 복음이 건너서 100년 뒤에 나한테까지 왔잖아요. 전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만약에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저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왜? 전 겁이 많거든요. 저는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틀림없이 구원 못 받죠. 근데 남쪽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사까지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이슬람 문화권에서 태어났으면 마찬가지예요. 전 겁이 많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100%예요. 자, 근데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저 예수 안 믿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또 저희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대충 해가지고 아들이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관심도 가지지 않고 야, 네 맘대로 해 그랬다면 저는 틀림없이 예수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예. 그런데요, 참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어긋났으면 전 구원 못 받죠. 그러나 비록 제가 부잣집에서 태어나진 못했지만 믿음이 확실한 어머님을 만나서 태어날 수 있었고요. 예.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 보면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를 택하시고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제가 IQ가 높아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뭐 하나님의 자녀가 삐딱하게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돼, 너 구원 못 받아, 홀라당 걷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져도요 별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은요, 엇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하셔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하찮게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를 하찮게 여겼더니 뭐 감기 몸살이 왔다, 문지방에 발을 콱 쪘다,
그러면 정말 눈물 철철 흘리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군요. 감사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희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 잡으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혔어요. 그런데 잡힌 바 된 그것을 이제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다운 믿음을 향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향하여. 이렇게 사는 인생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고요. 이렇게 사는 인생이 진짜 믿음다운 믿음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모험은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많이 믿으면요, 큰 모험도 해요. 근데 하나님을 거의 안 믿으면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해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모험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믿음의 모험도 크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